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진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받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는 성령 받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성령을 받았습니까? 내가 성령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함께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들이 성령 받았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보고 알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절기에 맞춰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령의 은사로 그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말들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방언, 즉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성령 받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 성령의 은사 방언을 유대인들만 받는 줄 알았는데 이제 세례받고 예수 믿기 시작하는 이방인들도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무척 놀랐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 방언으로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별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보면 성령의 은사가 방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 즉 외국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천사의 언어도 성령의 은사인 방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방언뿐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그런 성령의 은사를 누가 받는 것인지 바로 그 앞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모두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받으면 반드시 성령의 은사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왜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성령의 은사를 아무 쓸모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의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그 은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도 이렇게 한다면 성령 받은 것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성령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받은 성령도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한때 성령에 충만하여 예언까지 하였던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성령은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악신 때문에 고생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사울에게서는 주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 주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전하여도 끝까지 불순종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가 계속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회복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거역하여 성령이 떠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 한 번 빚을 받아서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은 타락하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께 불순종함으로 주신 은사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은사를 행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위험한 교만은 영적 교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정도에 맞게 성령의 은사인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믿음의 정도에 맞게라는 말씀의 뜻은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뉴 리빙 바이블은 너의 실제의 모습보다 네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번역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실제 자신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낫다고만 생각하고 그치면 되겠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진 성령의 은사가
다른 사람에 비해 높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그 사람은 거의 하나님처럼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거하시기를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교만한 사람에게서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목사의 메시지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겸손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게 하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